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인데 38절로 4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는데 39절에는 악한 자에게 당했어도 그대로 똑같이 안갚음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죠. 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자, 구약의 이 율법을 모세로 통해서 주신 것은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관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범죄인이 행한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 자기의 원한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대로 보복하고 안갚음하라는 의미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제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적으로 내가 악한 자에게 한 대 맞았다고 나도 똑같이 그대로 되갚아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나만 당하면 억울하다고 똑같이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내가 악한 자를 그대로 대적하는 것이 되니 이방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와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죠. 나도. 자, 그런데 악한 자에게 한 대 맞고 그 맞는다는 게 뭐 실제로 오른뺨을 맞든 아니면 말 있잖아요. 말의 회초리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으로 곧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그 악한 자를 내가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자에 대한 원수, 그 처리는, 원한에 대한 처리는 인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당했을 때 당한 그대로 안갚음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 너는 항상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의 개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복음 진리를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그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이 적극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선이 진리의 복음이 너를 통해 들어갈 수도 있고 혹 그 악한 자가 내가 비추는 선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 천국의 상을 내가 받을 상을 천국에 쌓아놓는 셈이 되니 어찌됐든 성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그 자기에게 복이라. 자,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잖아요. 내가 뭘 또 이상질을 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나에게 악한 말로 오고 악행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자,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이 말의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참 진리의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참 진리의 복음을 안다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상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선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지, 개인적으로 어떤 억하심정이 있다고 해도 악으로 안 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의 진로, 악의 개념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진리를 깊이 모른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질적, 본질적, 근원적인 면에서 원인적인 하나님의 선을 모른다면, 따라합시다. 원인적인 하나님의 선. 이 원인적인 하나님의 선을 모른다면, 곧 진리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선에서 빗나간 것만큼 전부 악으로 들어가 있는 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상대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원인적인 면에서의 그 진리 본질이라는 하나님의 선, 거기에서 빗나가고 어긋나고 이질되고 구부러져 있는 그런 속에서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상대가 일반적인 선한 마음으로 오든 아니면 일반적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든 상관없이 본질로 보면 전부는 악이에요. 그 자체가. 상대가 하나님의 선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그 질의 자체가 악의 질이라고요. 맞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자,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상대가 나에게 올 때 비진리 입장, 세상 입장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게 바로 상대가 나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선으로, 악으로. 그게 바로 악으로 오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일반적인 선심으로 오든 악심으로 오든 상관없이 비진리 입장, 세상 입장으로 나에게 오는 자체가 악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수준과 진로, 악의 진로, 세상 입장으로, 비진리 입장으로 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너도 그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입장, 진리 입장, 구원 입장, 주님 입장, 천국 입장을 가지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복음 진리 주격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 자, 그러니 항상 복음 진리가 주격이 된 언행심사로서 만인을 대하려면 내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져야만 합니까? 내가 먼저 땅에 속한 사람에서 위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악의 사람에서 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의 입장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까? 항상 선의 사람으로 선을 대하려면, 비추려면 진리의 빛이 없는 영적인 무식이라는 영적 어둠뿐인 상대에게 하나님의 선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비침이 되어야 하고 먹힘이 되어야 하고 내가 진리의 삼킴이 되어야 함이 분명합니까? 그게 순리입니까? 예. 그러니 이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진리 복음의 빛을 영적, 깨달음적, 인격적으로 비춰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삼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좀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네. 내가 먼저 복음의 삼킴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줘야 된다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율법에 심취한 사람이었죠. 율법의 전문가였죠. 대가였어요. 얼마나 율법주의에 열심을 내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죠. 그러다 보니까 의인 스데반 집사도 때려 죽이는데 사울이 앞장섰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는데 사울이 앞장을 섰다고요. 스데반을 때려잡고도 시원찮아 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위로부터 예수님의 빛과 음성이 들려와서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뒤집어졌죠.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얼굴이 저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죠? 그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 사울을 비롯한 유대 동족들이 지금 스데반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스데반에게 악의 개념으로 악으로 다가올 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자기 동족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 사울이란 청년이 나중에 뒤집어져서 사도 바울이 되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들보가 되었습니까?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오지만 그 유대 동족들과 사울의 그 공통점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율법을 붙잡았지만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정신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은 항상 누구를 지시하고 가리킨다고요? 예를 들어서 야, 저 달을 봐라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봐야 되겠어요? 달을 봐야 되겠어요? 예? 민성아, 저 달을 봐라 그러면은 이 손가락이 지시하는 달을 봐야 되겠어? 손가락을 주목해야 되겠어? 그죠? 이 손가락이 바로 율법 같은 거예요. 이 율법은 항상 누구를 지시하고 가리키고 지목한다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예수님을 지시하는데 이 손가락이 율법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안 보고 이 손가락, 이 율법 껍데기 자체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과 사울이었을 적에,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그들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알맹이, 율법이란 껍데기 안에는 알맹이인 복음 진리, 곧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 껍데기 자체가 진리인 줄 아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알고 오는 게 선으로 오는 거예요? 악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는 게 선을 알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선이라고 하지만 악으로 오는 거예요? 악으로 오는 거죠. 그 악의 개념으로 오는 거라고요. 율법을 주신 찬 목적을 알고 바로 깨달아 율법 속에 감추인 복음의 정신, 이것이 알맹이인데 이 복음의 정신으로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어떤 사람을 보일까요? 악인으로 보일까요? 의인으로 보일까요? 의인으로 보이는 건데 율법을 껍데기로만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의 정신을 발견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선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보이는 거야, 유대인들 볼 때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유대 동족들이 어떻게 오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악으로 자기에게 다가와도 스데반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악이 나갔어요. 계속 하나님의 선으로 비쳤어요. 하나님의 선으로 대했죠. 악을 선으로 갚았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그들을 삼킴이 된 겁니까? 그 결과로 스데반이 순교를 해서 순교라는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죠. 그의 신앙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까?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의 말씀을 가지고 죽고자 하니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리고 스데반의 선의 감화를 받은 거기서 누가 나왔다고요? 예, 바울이 나왔다고요. 물론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죠. 그죠? 그러나 그 전에 성령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선행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자극이 되게 하셨다는 것.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그런 철옹성 같은 사울의 정신계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진리 생명의 복음의 나팔이 들려지니 그것이 사울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항상 악인이 나에게 어떤 개념으로 오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당장은 역사가 안 나타나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 선의 씨앗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이런 말씀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성된 하늘에 속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깨달음이 됩니까?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 이치가 오르니까 옳은 이치를 따라가다 보면 깨달음이 되죠?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되죠? 그 옳은 깨달음이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전 인격을 점령해 버립니까?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처음에 들어오면 그 누룩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고기만 역사하는 것 같은데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퍼져가지고 온 덩이를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듣는 것 같아. 예? 복음? 이치가 옳네? 맞네? 맞아. 한 번 더 들어볼까? 그럼 내가 복음을 듣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이제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 자체는 그 자체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밭에 심김이 되면 처음에는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점점 가만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 안에서 뿌리를 받고 음을 키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까? 나의 전 인격을 다 그냥 말씀의 정신으로 지배해버리죠? 내가 그래서 복음에 삼킴이 되는 거죠? 처음엔 내가 복음을 조금 맛을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복음이 날 다 점령해버립니까?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 위로부터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악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의 입장 안으로 우리가 먹힘이 삼킴이 안 된다면 지금 이런 말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뼘 치거든 왼뼘 돌리기, 이런 말씀이
그 자기와는 전혀 하등에 상관이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자기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이런 깊은 말씀이 자기 인격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야 정말 하나님 생명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올라야 됩니다. 자, 악한 자. 자,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간단하게. 네.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악. 그게 바로 악한 상태, 악인. 자, 이렇게 큰 대전제를 놓고 첫째, 악한 자가 누구냐? 악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세성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145페이지네요. 신약성경 145페이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성경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앞에 창세기 그쪽에 찾으시면 안 되고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중간에 그 뭐야 성경 목록과 우리 복음성가 한번 외워볼까요? 장세기 출애굽기래. 자, 찾으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누굴 주셨대요? 당신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려고? 멸망치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아들 우리에게 보내신 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악의 속성, 죄의 속성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빛을 비춰주면은 자 어둠이 좋은 거예요? 빛이 좋은 거예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어둠에서 일어나요? 빛에서 일어나요? 빛에서 일어나잖아요. 일반 물질 이치가 그렇듯이 물질 이치는 보조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적인 계시인 원 계시인 영적 계시도 보면은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빛의 복음,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기서 모든 생명의 역사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악인들은요, 생명의 빛이신, 자기의 구세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길 싫어해요. 왜? 자기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그런데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앞으로 나와요, 스스로? 빛 앞으로 나와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뭐 자의로 이 자리에 오셨든 타의로 이 자리에 오셨든 어찌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사모가 돼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네? 진리의 빛의 자녀란 증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자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속한 자녀들은 자꾸 빛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로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악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구주로 경배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그분을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 속의 주인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세주가 이 뜻이 뭐예요? 구세주, 그게 예수님인데 구세주의 뜻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내 속의 주인이 누구라? 나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속의 주인이 여전히 기존적인 자기가 주인이야. 옛사람 자아가 주인인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늬만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속의 참 주인이 주님이요, 주님의 복음 진리가 내 사고, 내 지식의 기준, 사고의 기준, 마음, 정신, 양심의 기준, 소원, 목적, 추구성의 기준, 가치, 판단, 평가성의 기준, 이해, 타산의 기준으로 확고하게, 명확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전체적인 면에서 확고하게 서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주님의 옳은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달아 하루를 살더라도 옳은 진리를 기준으로, 진리를 위해 진리대로 살고픈 거룩한 소원성, 사모성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사모성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그런데 진리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자, 이방 불신자들 중에 실제로 이런 사람 많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많죠? 자, 그런데 그럼 이방 불신자들이야 뭐 원래 그런 거고. 성질 성분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부분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질이 순간순간 아직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분 자체를 대적한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한 분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로만으로. 그죠? 그런데 바로 그분의 복음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속에는 두 자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난
새 생명, 거듭난 자, 그 새 사람 참 자기가 있고요. 또는 예수 믿기 전 원래부터 수십 평생을 이 세상을 지각하며 살아온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 자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사람 자아, 옛사람 자아. 이 두 자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은요, 옛사람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진리법에 굴복치 않으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복음 진리가 옳다, 좋다고 여기는 새 사람이 내 속에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씀은 옳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적인 원래 자아인 옛사람, 육신의 생각대로 제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픈 그 거짓된 자아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옳은 진리를 듣고 깨달아 자기 양심에서 옳다 여겨졌어도 그 옳은 깨달음대로 살지 않고 기존적인 육적인 습관,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전부는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악한 성분입니다. 진리의 밝은 빛된 이치로 내 속의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과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발견하여 회개하고 죽이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새 사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까? 옛사람 자아를 부인하라는 겁니까? 그죠? 영의 생각을 하는 자아가 아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 옛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진리길, 생명길, 천성의 길로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이런 옛사람, 악한 질이 많은지. 그 자가 바로 악인이요 악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 자가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악한 놈이 어디 있어요? 예? 내 옆자리? 내 속에. 진리의 밝은 빛된 이치로 내 속의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과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발견하여 회개하고 죽여야 한다. 그래서 새 사람성으로만 언행심사를 할 수 있는 참 자기로 거듭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런 새 사람 직격이 되어야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내 속에 옛사람이 주격으로 되어 있으면 상대가 악으로 올 때 내 속에서 선이 나갈까요? 악이 나갈까요? 옛사람은 다 악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내 속에 새 사람, 진리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순종코자 하는 새 사람이 주격으로 되어 있다면 상대가 악으로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의 선으로 새 사람 주격으로 대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사람으로는 단 1%도 순종이 안 되는 질입니까? 예? 아니, 인간의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 믿음은 원리예요. 원리. 이치라고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선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 옛사람, 악한 자, 악인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냥 선을 흉내낼 수가 있겠어요? 흉내낸다고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그래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항상 사람 앞에서 위선자처럼 그냥 신앙 믿음도 없는데 있는 척, 뭐 없는데 가진 척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시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라. 그리고 겸손히 성령님께 주여 내 속에 옛사람이 패하고 새사람이 승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비출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참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합니다. 조금만 더 상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까지 상고를 해봤는데 어떻게 네 번째까지 오면서 악한 자에 대해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 도덕 윤리적인 물행적인 그런 악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전부는 원인적인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지금 악과 악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악인,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요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 교회당은 출입은 잘해. 주일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복음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 교회 왜 오느냐? 사람 만나러 오고, 목사님 얼굴 보러 오고, 관계성 때문에 오고, 점심 주니까 밥 먹으러 오고, 예수 이름 이용해서 세상에 속한 자기 배나 불리려고 하고 예수 믿어 만사 형통, 세상에서 물질 축복 이런 축복 소리만 듣고자 하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돼서 주님의 의사 단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진리 복음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또는 복음을 들을 때 말의 이치가 오르니까 당장 고개는 끄덕여져. 수긍은 돼. 그런데 실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너 복음을 붙잡을래? 물질을 붙잡을래? 주님을 붙잡을래? 세상을 붙잡을래? 하는 이 양자택일의 사건이 자기에게 닥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잖아요. 그 사건은 나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따라서 양자택일. 하나님의 선이냐 악이냐, 영이냐 육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항상 우리에게 이걸 요구해요. 너 말씀대로 깨달은 그것을 네가 옳다고 여긴 그것을 이 사건에서 너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사건은 항상 우리에게 그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믿음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나의 믿음이 어떤지 알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양자택일의 사건이 닥치면 어떤 거예요? 에이, 말씀은 옳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진리대로만 살아. 그러한 마음이 전부는 다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회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주의자를 미워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은 항상 옳은 것에 올곧아야 합니다. 아멘? 예? 옳은 것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하고 옳은 것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신앙의 진리 정죽,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진리로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 면에 성실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직과 성실. 이걸 세상을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도 기본 덕목입니까? 이건 신앙하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게으르면 그만큼 자기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의 미래를 밝히되
영원토록 환하게 밝혀주는 그 등불, 복음의 등불을 왜 스스로 덮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 미련한 자는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영적으로 이런 미련한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기독자들이. 그 기독자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을 다른 말, 쉬운 말로 말하면요. 나는 죄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른다는 의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인가 한두 달 정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먼저는 외부로부터 성령님께서 나에게 복음 진리를 듣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 자, 그럼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전제가 뭐라? 제일 첫 번째 전제가 뭐라고요? 외부로부터 성령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도 성도님들을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 진리를 듣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분의 복음에 진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자, 진리가 깨달아지면, 옳은 진리가 깨달아지면 옳은 것을 더 듣길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속에 생기고, 아, 이제는 내가 옳은 말씀대로, 이 진리대로 옳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모성이 올라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되는 거라고요. 옳은 진리를 들으면, 아, 이 말이 맞네? 가치가 맞네?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자, 그래서 옳은 복음을 들어서 위속한 믿음이 생성이 돼서, 야, 이 말씀 내가 따라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본받아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 주여, 이게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하려고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 결합 하나 되려고. 아멘?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 되려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려고.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받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요 결과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진리의 제공자, 진리의 원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로 거듭나지는 것. 자,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 많죠. 자, 이 자리에도 다 성도님들이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왜? 이 자리는 지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거듭난 자라야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누구 따라왔든 끌려왔든 어찌됐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못 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그 아들 중에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여럿이라도 장자가 있습니까? 신앙면에서도 장자가 있습니까? 차자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에 뭘 원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장자. 예. 어떤 사람이 믿음의 장자 된다고요?
주님의 복음 진리를 깨달아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된 자, 하나가 된 자. 아멘? 이야. 그런데 존재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시 앉아 계시다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인격적으로 주님과 의사 단일이 아니야, 주님과 결합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존재는 아들이로되 성질, 성분적인 면에서는 참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뒤로 그만큼. 그래서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상당히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불신자는 그건 말할 거 없고, 이방 불신자는 뭐 굳이 말할 거 없고, 교회당 안에,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많다는 거. 자, 7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 모르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자,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줄 모르는 자. 전부는 신앙의 성분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 뭐라고 하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육의 결합체로 지었습니다. 자, 천사는 뭐만 있죠?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민재야, 천사는 육신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영만 있을 것 같아? 영. 그럼 짐승, 저 안에, 저 밖에 마루 봤지? 마루는, 육체는 분명히 있는데, 마루 속에 영도 있을까? 영은 없을까?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짐승에게는 육체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더 중요한 생명,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들이라고 했죠? 영의 생명, 육신의 생명.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육의 결합체로 지으셨어요. 육신은 먹는 것으로 만족함이 있죠. 맛있는 거 먹을 때 만족이 되잖아. 정신은 언제 만족이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어떤 지식, 어떤 책을 읽을 때 만족이 있고, 또 영화를 볼 때 만족이 있고, 그죠? 정신적인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만족이 있고, 그렇듯이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오로지 언제만 만족이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 생명력 있는 영생하는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참 만족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안에 중생된 영의 생명은, 새 사람은 뭐밖에 못 먹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먹어요. 복음만 먹어요. 다른 건 못 먹어요. 어떤 뭐 세상의 서적이나 지식이나 어떤 뭐 취미생활에 절대로 그건 정신이 먹는 거고 육신이 먹는 거지, 인간의 주격적 생명, 영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찾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로되 사람이 사람이야. 그런데 육신적 만족과 정신적 만족은 추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영적인 만족을 찾지 않는다면,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자가 바로 악한 자요. 기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줄 모른다면 그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며 있습니까? 아니면 평소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예배당에 왔을 때만 잠깐 또 듣고 또 예배당 문 나가자마자 기존적인 자기, 수십 평생을 살아온 육에 속한 그 옛사람 자기, 원래 자기가 주격이 되어서 언행심사를 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 말씀드렸는데,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려면, 이것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려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따라합시다.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 예,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이죠. 그래서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이 되어야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된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